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우리가 이제 한동안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산상수훈을 마칩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들이 지닐 마음 자세,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8가지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팔복을 모르고 팔복의 8가지 마음을 우리가 얻지 못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누린다는 것은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을 할 뿐이지 좀 비참한 생활이에요, 사실은요. 이어서 예수님이 10가지 주제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10가지 주제를 말씀하시면서 유대 종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바로잡아 주시게 됩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에 산상수 마지막 부분을 나눕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지름길,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당시의 세계에도 넓은 길과 좁은 길이 구분되었어요. 요즘 우리가 이제 길이 넓어지니까 이제 왕복 2차선에서 4차선, 8차선, 광화문 같은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몇 차선이에요? 하여튼 뭐 10몇 차선까지도 이렇게 대로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고대 세계에도 이 마차 2대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서로 달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마차 2대가 피하지 않고 다닐 수 있을 만큼의 도로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아스팔트나 시멘트 도로가 아니라 도로를 깔아가지고서, 그래서 말이 이제 그 굽에다가 이제 그 새를 이렇게 달죠. 그래서 이제 달리면 그 소리가 따닥따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말이 여러분 돌 위를 달리면 그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이 그 돌로 된 도로 위를 그 이제 마차가 달리도록, 그래서 이제 말에다가 말하자면 이제 신발을 신기는 거죠. 저는 그 왕의 대로는 보지 못하고 터키 우리 선기주 순회 사역을 하면서 소아시아에서 로마로 가는 이어지는 대로를 보았습니다. 물론 일부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그 고대 세계 로마 시대에 있었다고 하는 그 도로의 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라.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돌을 깔아서 포장도를 실제로 돌로 포장된 돌을만, 감동이 여러분 되더라고요. 자, 왕의 대로, 왕의 큰 길이라 부르죠. 킹스 하이웨이는 주님 말씀을 듣던 청중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 대표적인 그런 넓은 길이었어요. 이 왕의 대로는 출애굽 시대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 그리고 이후에도 오래 사용된 이제 도로입니다. 홍해 방향, 홍해 아카바만에서 이스라엘 그 최남단 지역입니다. 아카바만에서 시작해서 시리아의 그 다마스커스까지 이어지는 길이 꽤 먼 거리죠. 근데 그 고대 세계, 그러니까 바다에서 바로 뭐냐면 이제 시리아를 관통하도록 이스라엘 지나서 그리고 중간에 사해나 요단강, 갈릴리 호수 등의 그 우편을 동편으로 이제 이 도로가 이제 남북으로 우리 경부선 놓듯이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뚫린 도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현대인들은 좁은 길로 가면 왠지 그 잘못 온 것처럼 느낀다고 해요. 우리가 애용하는 내비게이션도 철저히 넓은 길을 중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를 중심으로 길 안내를 합니다. 신호등이 많은 도로보다는 이제 어쨌든 간에 실시간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안내다 보니까 넓은 길을 주로 이제 이끌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시간을 아끼려고 때로 골목길로 이렇게 운전을 한다고 그래요. 저도 지름길을 애용하는 편입니다. 경주 갈 때도 이렇게 큰 도로 이용하지 않고 저 강동으로 해서 이렇게 천북으로 가는 이 시골길을 좋아해요. 사모님이 그런데요, 왜 목회자가 되어서 골목길을 좋아하냐고. 목사님 당혹스럽다는 거예요. 아니, 빨리 가면 되지 뭐 골목길 뭐 이렇게 있어. 근데 사모님은 예민한가 봐요. 요리도 잘하시고 또 음악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사모님 동성하면 이게 자꾸 걸리니까, 옆에서 말하는 게 자꾸 걸리니까 이제 그냥 시간이 걸려도 대로로 간다, 이렇게 이번 주에 우리 설교 나누다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동양에서는 군자는 대로행이라 그렇게 말하죠. 군자는 큰 길을 택하여 간다. 의미는 덕이 있는 사람은 밝고 바르게 행동한다 하는 거죠. 이렇게 어두운 길을 가고 이렇게 음침한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고, 세상의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한 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유일하십니다. 세상 누구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과 다음 주 결론이에요. 이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왜 예수님은 갑자기 좁은 문과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문의 특징을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장점이죠. 말씀을 쉽게 하시니까, 간결하게 하시니까. 원래 실력 있는 사람은 그렇다고 그래요. 길게 말하지 않고 짧게 말하면서도 모든 걸 말할 수 있다면 그 실력자가 되는 것이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그리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넓은 문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고 넓은 문, 그 길이 넓어, 대로죠.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셨어요. 넓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넓으니까 쉬운 길이죠.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좁은 문이고 길이 협착합니다. 대로가 아니고 소로죠. 이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지난번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산 위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물론 백합이 아니고 아네모네라고 했죠. 들풀을 보라. 뭐 주님이 어려운 얘기 안 하세요. 그들이 지금 현재 보고 지금 있는, 또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은 여기 극단적인 비교법을 쓰고 있습니다. 멸망과 생명을 비교하고, 크고 좁고 넓고 협착하고 많고 적다. 자, 주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자, 구원받을 자가 많다는 것이에요, 적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을 것처럼 지금 보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 동안 제자들과 한 곳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각 성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게 됩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주님을 줄고 따라다녔던, 정확히 누구라고 신분은 나오질 않아요. 주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누가복음 13장 23절과 24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렇게 짧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얼마나 동행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그래도 주님의 가르치심을 들었던 사람인데, 문득 생각나기를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은가, 마음의 갈등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갈등이 있는 생각을 예수님께 직접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질문을 받으시고 많다 적다 안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산상수훈에서만 주님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른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바로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 복음 가르침은 한 번만 가르친 적은 없어요. 다른 곳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하시게 된 것인데,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자, 오늘 본문은 단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자, 누가복음 13장은 뭐라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적극적으로 권면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보다는 더 긴장감 있게 주님이 뭐냐면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고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항상 반복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반복 교육에 아주 익숙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인쇄술이 여러분 이제 발명되어지고 쓰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특별히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넘겨서 읽는 책을 코덱스라 그래요. 코덱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 이렇게 넘겨서 읽는 게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인쇄가 된 것은 더 짧아요. 이전에는 스크롤이라고 스크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게 불편한 거죠. 분량도 많고. 근데 이렇게 딱 이게 코덱스가 나오면서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성경이 이 적잖은 분량이 여러분 웬만하면 뭐 그래도 한 권의 책으로 다 이렇게 집약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고대세계는 없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억이 의존하는 기억이. 기억하려면 어떻게 반복해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렇게 유일한 방법이 되었던 것이죠. 한 제자의 질문처럼 구원받을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문과 길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양자택일을 하라고 여러분 말씀하신 것입니까? 자,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이제 마치면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하자면 산상수훈 1차 결론,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산상수훈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1차 결론이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기 양자택일 선택적 사항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넓은 문으로 갈 수 있다는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유대 종교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율법 지식을 바르게 풀어줬어요. 그들이 잘못 적용하여 전통으로 내려오던 것들을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들이 주님이 바로 잡아주신 말씀과 팔복의 마음으로 사는 것, 산상수훈의 가르침 모두죠. 바로 좁은 문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대로 고집하며 사는 것,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당시 유대 종교인들이죠. 이게 바로 넓은 길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통이 진리는 아닙니다. 관습이 진리는 아닙니다. 제가 때로 막 두려울 때가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 따르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데. 근데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 7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 69억이 의존해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69억이 여러분 따른다 하더라도 그건 진리가 아니라면 여러분 따르지 말아야 겠습니다. 또 때로는 저 사람 저거 생각이 왜 그럴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다고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전통이라고 관습이라고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넓은 문이 되어서 멸망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문을 말씀하시지만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순종하라고 반복합니다.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좁은 스테노스는 공간이 좁다는 의미도 있지만 고난과 시련이란 의미가 있어요. 자, 협착하다는 이 발음이 좀 어려운데 테슬림멘에는 환난과 핍박이라는 또 의미가 여러분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자, 좁은 문, 협착한 문인데 고난과 시련이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통과해야 하는 길입니다. 자, 우리 번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좁은 문을 통하여 디아, 영어로 through, 통과하여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자, 주님께서는 팔복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뭐예요? 이렇게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지금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이제 미움을 받거나 그리고 신앙 때문에 고통과 여러분 시련과 핍박에 따른다면 여러분 좁은 문으로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어려워, 얼마나 힘겨워. 그러나 이 성경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십니까? 여기서 뭐냐면 지금 팔복이잖아요, 그렇죠? 팔복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지금 좀 전에 그 거 그대로 누린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친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지 않으시고 자, 철저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에요. 세월에 가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만 학원 여러분 대학 어떤 명 교수들처럼 그냥 강의로만 이렇게 센세이션 이렇게 실제 그런 교수들이 때로 탁월해서 도대체 아주 뭐 청중을 이렇게 사로잡거나 근데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한때 옛날에 여러분 그 연대 보면 이제 그 많은 학생들을 인기 끌었던 교수들이 있어요. 마광수 호기심 때문에 알죠? 자살했잖아요. 결국 나중에 참 비참해요. 그 사람 얼굴 보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애로운지 볼 수 있어요. 가끔 지나쳐 보면 대화를 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교정에서 만나고 해보면 이거 뭐 피부가 뭐 굉장히 안 좋아요. 보면 한동안에 뭐 하여튼간에 뭐 이제 성적인 이야기를 많이 교수가 하니까 이게 이제 거기에 뭐 학생들이 뭐 엄청나게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제한이 없었어요. 수강생 제한이 없어. 그러면 뭐 강당에서 막 수업을 하고 그래요. 김동길 교수 한때도 달변. 또 저희 그 한태동 교수라고 신학과에 이분 신학 교수인데 이분이 의학도 공부하고 한동안 또 훈민정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신기하니까 이 신학 교수님이 뭐 의학도 했지 그다음에 훈민정 강의하니까 교양 과목으로 거기 뭐 연대 강당에 꽉 차가지고 한 1,500명 막 이렇게 강의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근데 거의 구름 잡는 얘기해요.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참 신기하다. 그냥 저도 한번 호기심 들어봤는데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 한때 이렇게 유행하는 그런 강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자신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고 여러분 그 본을 보신 것 진리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주님은 기도로부터 모든 삶 하나하나까지 철저하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정말 어떻게 참 몸으로 하는 건 힘들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등만 나면 주무시는 거예요. 그 육신에 여러분 어쨌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여러분 피곤함, 목마름, 배고픔을 다 경험하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구태여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참 스승이시기 때문에. 참 스승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교회 성장주의자들과 같이 얼마든지 편한 길을 가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과 설교에 뛰어났잖아요. 못해서 그렇지 사실 지금도 여러분 말씀과 설교에 뛰어나면 사람들은 모이기 마련이잖아요.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맞아서 고치지 못하실 병이 없었어요.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일이 없으셨어요. 아무리 시비를 걸려고 여러분 와서 질문을 걸어도 막힘이 없잖아요. 막힘이. 우리는 되게 뭐라고 말하면 글쎄요 하고 말아요. 피하는 거죠. 모르겠다는 게 솔직히 근데 모르겠다는 말은 못하고 자존감 상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글쎄요. 답을 회피하는 거죠. 주님은 한 번도 글쎄요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인격까지 완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맘만 먹으면 맘모스 건물에 대규모 성도들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를 세울 수 있었어요. 당시 유대 종교자들과 충돌을 피하고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고 평안한 관계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목적이 단지 이 땅에 있었다면, 이 땅 왕국을 세우려고 한다면. 그러나 주님이 가시면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 뭔지를 바로 알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하게 한 것인 겁니다. 그래야 그가 이 땅을 떠나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고 누리자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세속주의적 성공주의적 사역을 하셨다면 13절 말씀과 같이 이 문은 넓어 들어오는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넓은 문은 결국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주님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치십시다. 주님 한때에 여러분 이제 그 열광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각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바로 듣고 회개하고 회개 합당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처럼 십자가를 져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피한다면 좁은 문을 피한다면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만 명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맘모스 건물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규모 성도들이 추종한 리더로도 원치 않았어요. 주님이 여러분 맘만 먹으면 왜 겨우 여러분 12제자의 70명의 120명 문도에 500의 형제밖에 안 돼. 마음 먹었다면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 이제 500명 기적행할 때는 5,000명이죠. 5,000명. 근데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렇게 하자면 여러분 2만 명이 2만 명. 그러니까 오늘로 본다면 뭐 100만 명, 200만 명, 수백만 명 여러분 모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그런 리더로 원치 않으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일신상 평안을 위해서 선지자 역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겁니다. 편하려고 하면 선지자 못해요. 싸워야 되는데 아까 싸워야 되는데 선지자 못합니다. 옛날에 하용주 목사님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선지자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 솔직했어요. 그래도요. 겸손하시고 항상 이렇게 그 목회자 모임 있으면 보통 여러분 소위 말하는 성공한 목사님들 잘 얼굴 안 내밀어요. 뒤에 숨어 있지. 근데 이분은 한 목사님은 정말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냥 종이커피 있잖아요. 종이컵 거기다 커피 그냥 따로 그냥 다니면서 주변에 아무 스텝 없어. 뭐 누구처럼 여러분 뭐 저기 그 보디가드도 없어. 웬만한 대형교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다녀요. 보디가드도 있고. 근데 그분 전혀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근데 좀 아쉽더라고요. 한 가지. 자기는 자신 없다는 거죠. 선지자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니까 그게 저는 뭐 위로가 되었고요.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신상의 평안함을 위해서 선지자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많은 목사님들도 지금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한 목사님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주님은 유대 종교자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올바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말씀이 있는데, 자, 누가복음 13장 3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평안하고자 하면 뭐 갈등을, 저 사람들 한계성이지 뭐, 그냥 우리가 지금 대하는 것처럼 그거 뭐 건드려봤자 뭐 그 통하지도 않을 거고, 괜하게 문제 뭐 일으키고 살고 있어. 그게 세속주의 목회자들 얘기예요. 기복주의, 성공주의 목회자들이에요. 선지 역할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님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금도 비켜가지 않고 뭐냐면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애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잘못이 뭔지 아느냐? 근데 그 감정으로 그런 게 아니고, 너네 이렇게 못났느냐 책망하는 자세가 아니고 뭐예요? 암탉이 제 새끼를 품은 같이.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스승이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안전이나 평안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한 자들이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여러분 사는 삶입니다. 주님의 대표적인 말씀은 산상순이고요, 산상순의 정신, 그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산상순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아난다면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자, 문을 생각할 때 문,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주님은 여기 자신을 양의 문이다. 10장 7절 가면 직접적으로 여기 초반에 양의 문 이야기를 하면서 양은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들어간 건 뭐예요? 그건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건 쫓겨나야 한다, 결국에.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지금 팍팍 스폰처럼 여러분 지금 말씀에 여러분 들어오십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들인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좁은 문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 말씀이 들린다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맛보며 사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내가 원치 않은 것이 들릴 때에 이렇게 부딪혀, 충돌해. 나는 예수님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아까 한목사님 것처럼 나는 그거 싫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넓은 문을 선호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 들어간 길을 지금 피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정말 좁은 문에 들어온 것이고 정말 축하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아주 귀한 신앙 체험했을 때에 돌아가셨는데, 미국에 아주 탁월한 최고의 성령의 사람으로 한때 한 40년을 미국 정말 영적인 세계를 굉장히 지도했던 분이 있는데, 아주 제가 좀 가장 감동 있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단의 권세를 파하는 클럽에 멤버십이 된 것을 축하한다고. 사단의 권세를 파하는, 여러분 이제 단순한 축사 연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 군대가 된 것을 축하한다고 하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뭘로 말하느냐? 그렇게 장황하게 표현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정말 축하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축복은 뭐야? 축하는 뭐냐? 이들에게 여러분 찬사를 우리가 보내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문은 길이 협착하여서 좁아서
찾는 자가 적다고 합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오늘 주님 말씀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추구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왔는가? 스스로 중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중하고 정직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이 부분을 진단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우리가 여러분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게 뭐냐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유행하더라. 메타버스. 메타는 이제 어떤 그 형이상할 때 그런 이제 일반을 뛰어넘는다는 것이고, 버스는 그 유니버스, 우리가 이제 그 우주죠, 우주, 공간.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이 우주, 이 공간을 뛰어넘는 세계가 왔어요. 코로나 시대 이게 뭐냐면 지금 상당히 충격이지만 지금 우리가 실행하고, 지금도 지금 우리 몇 분이 지금 교회 못 나오지만 지금 내가 알기로는 안동에서 지금 또는 어쨌든 어느 곳에서 지금 우리 예배를 지금 함께 드리고 있어요. 공간을 넘는 겁니다. 이미 메타버스가 된 거예요. 메타버스가. 여러분 그거 잘 들어보세요. 최근에 이게 메타버스가 이제 교회만 아니라 이게 원래는 이제 그 세상에서 먼저 나온 말이에요. 철학적 용어가 아니고 정말 이게 기업 세계도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현장 예배, 현장만 아니라 현장이 없을지라도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이것은 할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근본은 바로 뭐냐? 오늘 산상수훈의 주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정도를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00여 년 교회사를 돌아보면 교회는 잘 들어보세요. 교회 성장 운동과 그리고 수도원 운동이 교차하여 일어났습니다. 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기 전에 초대교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런 시즌이었어요. 그런 시기를 오래 한 300년 가까이 보내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고통과 고난, 박해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많은 피해 순교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등 사도들만이 아니라 정말 313년이니까 로마가 국교로 이제 받을 때까지 300년 가까이 긴 인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여러분 대표하는 단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예요. patience. 어떤 코로나 시대에 우리도 지금 인내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어머니 헬레나 영향으로, 그러나 진작 이 황제 자신은 세례받다는 얘기도 없고 회심을 경험한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평가는 내려놓고, 근데 간혹 보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콘스탄틴 황제가 마치 뭐 회심했다, 뭐 세례받았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근거 없는 얘기. 그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왜 그러면 이 황제는,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 국교로 이제 받아들였느냐? 국가를 이뤄가는 대제국을 지키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여러분 이 수가 능한 정치인이에요, 콘스탄틴. 그러나 어쨌든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죠.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고통과 고난, 핍박이 사라졌어요. 교회는 엄청나게 자라기 시작했고 7세기, 그러니까 주 600년 이후에 교황제가 나타나면서 교회는 엄청난 토지를 소유하고 그리고 부를 축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교회가 돈이 생기면 결국 교회도 타락하고 성직이 매매되는 등 넓은 문으로 들어간 상황으로 변질되었어요. 이때에 교회 환멸을 느끼고 이건 교회가 아니야 하면서 뭐냐면 이제 일부 신부들이 교회를 떠나서 좁은 문,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부들이 일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신부들을 따라서 또 성도들이 또 따라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수도원. 자, 이전에 2세기에도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된 지 한 100년 정도 이제 이내에 사막에 수도원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도 뭐냐면 교회가 보니까 자라가는 거 보니까
본질을 상실했다고 보고서 뭐냐면 스스로 사막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집거하는 거죠. 그리고 극한의 그 환경 속에서 최소량의 음식을 먹고 이렇게 입는 거 거의 입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에 몰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막의 수도원이에요. 사막의 수도원. 그러나 중세기의 수도원은 초대기의 사막의 수도원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규모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수도원이 발전하다 보니까 수도원이 전에 교회가 중세교회 타락하듯이 다시 수도원도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부들이 절제를 하지 못하고 그들도 넓은 문으로 여러분 들어가고 말았어요. 참 재미있는 역사가 반복되게 됩니다. 시소 게임처럼 교회가 이렇게 딱 타락하면 수도원이 쫙 올라가고, 수도원이 타락하면 다시 원위치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역사가 뭘 말해주냐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우리 신앙 여정이 여러분 안정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생애를 마치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개인 종말이죠. 우리는 긴장의 끈을 풀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여러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인생 과정을 존 버년이 그의 역작 철로 역정을 통해서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우리 인생이 뭐냐? 우리는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세대를 뛰어넘는 여러분 명작이죠. 주인공이 크리스천이에요. 또 주인공 일부러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 주인공이에요. 그가 인생 여정 가운데 그야말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겪으며 좌충우돌하면서 끝내 천국에 이르는 과정을 아주 실감나게 여러분 이제 한 작품으로 이렇게 남겨주었어요. 우리 교회가 애니메이션으로 본 적이 있고, 또 제가 중간에 권했죠. 좀 보시라고. 철로역정 애니메이션 너무 쉬워요. 아주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그가 믿음을 시작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인가 했더니 전도자가 나타납니다. 지혜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말한 대로만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다가 잊어버려. 전도자의 말을 잊어버리고 엉뚱이로 갔다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당하는 거죠. 유혹을 당하고 온갖 고통을 당하고. 그런 전도자가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 말았는데 왜 그 길 갔냐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막 정신 차리고 이제 헐레벌떡 또 도망치고, 이제 그러면 또 이제 그 지치고 힘들면 믿음이가 와 이제.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가장 힘든 때는 소망이가 나타나서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때 결국에 이제 순례를 마치고 성공적으로 천국에 이른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게 되는 거죠. 마지막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그 진정으로 승리케 하는 것은 소망이 되는 것이고, 항상 여러분 이 주인공처럼 여러분 삶에도 전도자, 지혜자가 찾아오기 바랍니다. 성경이 지혜자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믿음과 소망을 여러분 충만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믿음 없으면 세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이 절망을, 여러분 우리가 이 좌절을 극복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보면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소망이 어떻게 천국 입성하게 하는지 결정타는 소망. 로마서 보면 사도 바울도 여러분 믿음으로 것만 아니라 소망이 구원을 이룬다. 소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역할을 잘 해줘야 돼요. 자, 크리스천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온갖 시험과 그리고 유혹을 만나듯이 우리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조심해야 할 유혹은 세속주의, 성공주의, 상대주의 등이에요. 우리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한 대표적인 여러분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너들이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했잖아요. 경고를 주는 겁니다.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를 주셨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4장 1절도 경고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경고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이걸 조심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긴장 여러분 풀면 끝내 뭐냐면 구원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날까지 뭐냐면 여러분 이 좁은 문에 들어가 있어야 돼. 아멘. 우리가 잘 싸워야 됩니다. 성경이 경고를 왜 줍니까? 우리로 해이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만 근신하라 깨어라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여기처럼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걱정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하면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합시다. 오늘 찬양은 나 주의 믿음 갖고 찬양하도록 하죠.